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가 조롱하며 또 모욕하며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 장면의 본질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풍자하려고 했지만 그 조롱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은 겉모습을 보고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고 또 온 군대를 불러 모읍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격을 위한 그러한 도열은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모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조롱을 위한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또 군중 속에서 더 잔인해지고 악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즉 붉은 옷을 입힙니다. 이 자주색 옷은 원래는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신 것은 왕의 옷을 흉내내기 위한 그러한 조롱의 퍼포먼스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시고 그들은 그것을
부지중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조차도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 왕처럼 꾸민 다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의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조롱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군인들이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모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실 힘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모욕을 받아들이십니다. 세상이 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높이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은 조롱을 다 마친 후에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데려갑니다. 조롱은 끝난 행사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예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악한 선택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길입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실제로 경험하셨고 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루십니다. 또 마침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두려움으로 멀리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같은 이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 불리는 곳 즉 해골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지만 그곳은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곳을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시편 61편에서 그들이 쓸개와 초를 나의 음식과 마실 것으로 주었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이 포도주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이었다라는 그러한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이 쓸개 탄 포도주는 포도주나 또 모략이 들어있는 그런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게 되어서 고통을 줄여준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거부하시고 온전한 정신과 또 온전한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헌신이셨습니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기로 그의 옷을 나눕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 예언된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였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들은 예수님 곁에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였지만 실제 심판주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게 되었습니다. 조롱하려 붙인 그러한 명패였지만 그것은 놀랍게도 진실을 선언하는 그러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조차도 진리를 증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38절 이때의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강도 두 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죄인들 사이에 놓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눈에는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이에게 쉽게 손가락질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난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죽고 계셨습니다.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면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헐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종교 지도자들도 조롱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면서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므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뿐 아니라 또 고립과 또 조롱 속에서 홀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이는 조롱하고 또 어떤 이는 무관심하며 또 어떤 이는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두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세상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만큼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체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십자가를 모면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또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의 그 십자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또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